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안디옥 교회의 강력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초라함이었죠.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치다가 만들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있다가 없어질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로 모였지만 점점 그곳에 은혜가 부어졌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후 사도행전의 주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지요. 선교 사역, 이방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의 귀한 장점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성도 간의 사랑과 존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교회입니다. 언제 그 칭호를 얻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생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특히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그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전혀 다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절은 말씀하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에 해당하죠. 초대교회 출신. 또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그 별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흑인 계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다 건너온 시골 출신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울은 누굽니까? 회심했지만 이중 간첩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흘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할 수 있었고 한 팀이 되었으며 그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철저하게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 보혈로 묶여 있습니다. 그럴 때 단단히 결속하여 하나 되며 그 믿음으로 동역해 나아갈 때 교회는 강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기호나 친목보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더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안디옥 교회의 장점 두 번째,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2절, 3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이점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먼저 2절의 금식은 주님을 섬겨 금식한 거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사모하며 예배 드리다 보니 또 금식하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금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다시 2절 하반절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하나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쉽지 않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곧 교회의 구심점인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중심 축이었다고요. 그들은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섬김과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파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때 금식은 순종을 위한 금식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기꺼이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 힘있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 측에서 이들의 파송 문제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혹은 반대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 안이 시끄러워졌다면 꽤나 시일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는 이후에 중보기도나 후원도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금식하며 이들을 파송합니다. 왜요? 물론 이들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명확한 진리를 이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 이제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 충만으로 구브로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한 마귀의 하수인 터줏대감 노릇하는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방해를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게 돼요. 그것이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것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리를 비롯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금식하여 성령의 뜻을 받고 금식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파송하며 중복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후원을 바탕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으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 앞에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 또한 최초로 구제 헌금을 보낸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과 존중이 있었고 늘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상식인 교회, 거기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일할 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력함이 우리 교회와 성도 속에도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세워진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듣고 다시 금식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았사오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축복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